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조금이라도 믿음의 진보가 보이며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커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른편, 편의상 오른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을 기록하지 않고 한편의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한편의 강도라고 편의상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구분이 쉬울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전례를 따라서 오른편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기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이 강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누었죠? 예? 나누긴 나누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누긴 나누었는데 알지는 못해. 그죠?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데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당한 보응,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42절에 보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모습.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구원해달라고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이 용례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기억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그럴 수 없으니까 기억해달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이런 모습. 구원의 두 번째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른편 강도, 편의상 오른편 강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구원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구원의 문은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고. 그래서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숨지기 몇 시간 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상에서 신음하는 분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것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수완이 얼마나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이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 이제 44절부터 보게 됩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제60이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6시쯤 되었다 그래서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몇 시쯤 될까요?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어느 시간입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낮 시간, 유대인의 낮 시간을 우리가 알려면 항상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몇을 더해요?
그러면 6시라고 그랬으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 예? 이게 또 계산이 잘 안 돼요. 뭐 낮 12시가 되는 거죠. 정오가 되는 거죠. 그죠? 낮 10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시간은 그 유대인의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나온다. 됐습니까? 그럼 밤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낮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오전 몇 시부터? 6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그럼 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요? 오후 6시부터 아침? 어떤 분에게는 6시가 새벽일 테고 어떤 분은 6시가 아침일 테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은 그 시간이 아침이고 안 나오는 분은 그 시간이 새벽일 테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여튼 6시 이제 그렇게 나눕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낮은 그렇게 이렇게 낮과 밤을 나누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밤을 나누는 방식이 성경에 두 방식이 있어요. 유대식과 로마식이 있습니다. 유대식은 밤을 4시간씩 셋으로 쪼갰어요. 다시 유대인들의 식은 밤을 몇 시간씩? 4시간씩. 그러니까 몇 시간을 쪼개요? 12시간이니까 셋으로 이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제1경 그러면 6시부터 몇 시까지일까요? 10시까지. 4시간씩 셋으로 쪼갰다. 유대식은. 1경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 6시부터 10시까지. 2경 그러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 그러면 2시부터 6시까지. 이게 유대식의 구분입니다. 밤을 구별하는 방식이고. 그런가 하면 로마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시간씩 넷수로 나누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식은 며칠하고요? 4시간씩 셋수로 나누었고 로마식은 3시간씩. 아이고 이제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공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로마식은 3시간씩 넷수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6시부터 몇 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 돼요. 못 따라오는 분이 계세요. 이제 다시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몇 경?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이게 또 안 돼 계산이요? 예, 3시까지가 2경. 그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4경 이렇게 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왜 낮은 1시간별로 이렇게 나누었고 9시, 6시 뭐 이렇게 나누었고 밤은 3시간씩 혹시 4시간씩 이렇게 묶어서 나누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가 농경 문화였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전등 있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밤에는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는 것 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을 대충 묶어서 이렇게 4경과 3경으로 이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얼마나 되슈 그러면은 3경이 되슈, 2경이 되슈 그러면 이제 더 자도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자다가 밤에 이렇게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한 2시 이렇게 깨면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돼요. 그런데 3시나 3시 반쯤 깨면은요 굉장히 불편해요. 몇 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4시에 일어나 항상 4시, 3시 50분이나 4시에 일어나는데 한 2시쯤 깨면 몇 시간 더 자야 되는 2시간 더 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시나 3시 반에 깨면 또 자기도 뭐하고 일어나도 뭐 그런 시간이거든요. 하여튼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3시간씩 4시간씩 묶어서 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4시간씩 묶어서 3경으로 나누었고 로마는 3시간씩 묶어서 4경으로 나누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 이럴 때 이제 공부를 좀 해보면 좋아요. 그 말씀은 유대보다는 로마가 밤 문화가 조금 더 발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는 것과 밤 문화가 발달되는 것은 비례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에 밤에 활동이 더 활발하고 더 밤에 활동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기에 이제 70, 80 그렇게 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농경 사회에 지냈던 일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8시, 9시 되면은 거의 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밤에 할 일이 많아졌어요. 밤에 TV도 밤새도록 해요. 그죠? 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밤 뭐 1시, 2시 뭐 그렇게 하고 24시간 일하는 그 체인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돈을 뽑는 기계를 뭐라 그래요? 인출기. 인출기라고 또 그러고 뭐라고 또 영어로 그러잖아. ATM기라고 그래요? 돈 이렇게 그것도 24시간 언제든지 뽑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24시간이 구분이 없단 말이죠. 이제 밤에 전등불을 켜고 축구도 하고 또 전등을 켜놓고 테니스도 하고 야구도 하고
요즘 야구가 이제 뭐 저기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부터 이제 주일 날까지 하잖아요. 월요일 날 하루 쉬고 그러는데 가끔 연장전까지 보면은 11시 막 넘어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야구장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11시 끝나면 집에 가면 몇 시가 될까? 보통 씻고 그러면 1시 넘어야 자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이 다 실업자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밤이 이제 전등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제 이렇게 밤 문화가 발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보다는 로마가 문명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밤에 하는 행사가 이제 많았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더 짧게 3시간씩 밤을 4경으로 구분을 해서 1경, 2경, 3경, 또 유대 나라는 4시간씩 구분해서 1경, 2경, 3경 그렇게 이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의 시간 구분이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제6시는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6시는 몇 시? 왜? 거기에다 몇을 더해야 하면 되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들 시간으로 3시에, 3시에. 그럼 우리 시간으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제 조금 공부가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라고 이야기하면 더 정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6시에 이른 것입니다. 나 12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시간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나 12시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것이 9시까지 계속이 되었다는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시에 빛을 잃고 몇 시까지?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부터 3시까지 해가 빛으로 캄캄하게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시까지 계속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그런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정리하면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이 계속이 되었다. 두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 12시는요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입니다. 3시까지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입니다. 제일 밝을 때가 12시부터 3시까지. 그래서 요즘같이 더울 때는 이 시간에 밖에 야외 활동을 피하라, 이제 그런 방송도 나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이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세상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죽음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대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들어간 입구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뜰에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기억나십니까? 다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하여튼 그 뜰이 있어요. 그리고 뜰을 지나면 성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일반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고 있고, 그 성소하고 지성소에 휘장이 하나 쳐져 있었고, 휘장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냐 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이렇게 끈을 밖에다 두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그래요.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면은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 묵상하고 있구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종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시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사장이 가끔 그 안에 죽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소리가 안 나면 끈으로 이제 제사장을 끌어내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하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이제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단순하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 당시에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속세의 선연이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휘장이 찢어서 구분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무슨 설이 나오냐면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아침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녁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으면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이야기한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 이것을, 그리고 다시 이제 빛이 왔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이제 없애버리셨다.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그 후로 우리가 얻게, 예수님께서 그 장막을, 장애를 치워버리시는 것이다.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4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캄캄한 일이 있고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는 그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그 7원 가운데 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큰 소리로 누구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데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여러분, 요즘 이제 오늘도 이제 수예배 끝나고 진주를 가야 돼요. 조상현 장로님, 아버님, 그러니까 이제 오향정 권사님,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갈 시간이 없어 오늘 갔다 새벽에 갔다 바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오늘 어느 집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장례가 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우리 교회 뭐 부모님들, 친척 이런 분들 장례가 났는데, 요 근래 와서는 점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많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 교회가 조금 나이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되는데, 얼마 전에 박기란 집사님 아시잖아요. 이제 저녁에 누구셨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이제 우리 오늘 장례를 마쳤는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한윤자 권사님,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오셔서 금요일에 함께 참석하셨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우리 남장로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남장로님 2시간 반 집을 잠깐 비우셨대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니까 소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기척이 없고 그래가지고 여보 왜 그러냐고 이제 흔드니까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뭐 벌써 이제 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많이 놀래고 가족들은 놀래고 우리 놀래고 그러지만은,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뭐 요즘 이제 오늘도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네? 뭐 맞춰도 못 맞춰도 상을 안 주니까 그냥 틀려도 그냥 남성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찾아봤더니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한국 남성의 평균 연령이 2024년 기준으로 86.3세더라고요. 몇 살? 86.3살. 제 기대 수명이 몇 살이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92세에 92세. 앞으로 30년 후에는 92세, 90세가 평균 연령이지 제가 절대로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리고 또 찾아봤더니 여성들의 지금 2024년 평균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예? 70분이 안 돼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살잖아요. 부엌에서 좋은 거 먹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찾아봤더니 90.7세예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굉장히 올라갔죠? 저희 부모님들만 해도 70만 사셔도 오래 사신다고 그랬는데, 그죠? 이게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술이 발달하고 또 영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는 하여튼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늘어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수치상이고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우리 보잖아요. 오늘 건강했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또 하나 물질도 맡기고. 물질 맡기라니 갑자기 아멘 소리가 2분의 1로 줄어든 물질을 맡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그러게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기도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장로님하고 이제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앉아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은 이해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 받아들여지고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장로님하고 나누셨는데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장중에?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아멘. 다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 평균 연령으로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60년 이상 살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빼고. 그러면 사실 60년,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따지면 저도 80세, 25년 정도 그렇게 아니구나. 한 20년 정도 평균 연령으로 따지고 남았더라고요. 금방일 것 같아요. 제가 오산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오산에 와서 벌써 개척한 지가 25년 지났어요. 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5년은 더 금방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남은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달려있다. 그저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7절 읽어봅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총책임자, 로마의 군사였었죠. 총책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 정녕 누구라고요? 의인이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되어지는 일을 지금 다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슬프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는 여인들의 무리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다른 죄수와는 다른 것을 예수님에게서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결정적으로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 너의 영혼이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았고,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들여서 거부하시는 이런 모습도 보았고, 이 가상실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예수님께 십자가에 사시는 말씀도 보았고,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자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이 찢어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성전은 골고다 언덕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되어지는 모든 일을 이 백부장이 아주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종합하니까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은 의인이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그 된 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백부장이 그 무엇이라고요? 된 일. 그 된 일이 뭐예요? 지금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3시간 동안 캄캄하게 해가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잡혀 있고, 그죠? 장도들에게 죄사함은 이 일을 보고, 십자가에 사시는 가상치론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아,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이분은 의인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되어지는 일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 생각해 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저는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용감한 삶을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욕심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이런 더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은,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가는가. 되어진 일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견한 대로 되는 것이 몇 가지가 되든가요? 그런 많지 않아요. 모든 일들이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네. 되어진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요,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복되신 분이십니다. 직분을 붙여주면 더 좋잖아요. 집사님 복되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복되신 분이십니다 인사를 받았으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미투 그러지 말고 아멘. 집사님도 복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 참 복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아내 만나는 것은 두 번째 잘한 일이고, 제일 첫 번째 잘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현대 아파트 사는데, 그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면 이 4단지하고 현대 아파트 사이에 소공원이 조금,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소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봄에 되면은요, 그 새싹들이 나는 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잖아. 겨울은 겨울대로 또 아름답거든요. 눈이 와 쌓여가지고, 그 눈이 와 쌓이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뭐 눈 쌓인 거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르면 그냥. 그게 이제 아침에 나오면 거기에 이제 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의 분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요,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되어진 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만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용감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들.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녕 의인이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살아갈수록에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역사 속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48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왜 가슴을 쳤을까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게 저렇게 죽어. 그런 것을 보고 가슴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49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대조적인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저 골칫거리 죽었구나. 혹시라도 메시아의 능력으로 인해서 안 죽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졸이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없었겠습니까? 조마조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았잖아요.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았고,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대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예?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죄악을 보고 우리를 진멸하면 어떡하지? 진정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며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탁 하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시며 운명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휴,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희색이 만면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혹시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부터는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가슴을 두드리면서, 야, 우리가 참 나쁜 일을 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죄가 없는 저분을, 저 예수를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양편으로 이렇게 한편 강도가 나뉘었던 것처럼 두 배의 사람들로 극명하게 나누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서 희낙락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지 않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 소원이 뭐라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두려웠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고난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마감될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삶이 어렵지만 내 삶에서 주님 인정하고 주님 손붙들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주 영광을 위해 살려고 눈물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전혀 동참하지 않고 십자가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를 지르고 내 배만을 위해서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때에 고통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 삶이 평안하든지 힘들든지 형통하든지 막혀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 꿈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극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갈라졌어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늘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움,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늘 주님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늘 주님 원하시는 편에 주님이 발걸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 있고 주님이 눈길 가는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면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